우리 시편 15편 말씀을 봤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즉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직, 공의, 진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를 실천하는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예배자,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또 그러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거죠. 핵심 주제 내용은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리고 다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회복과 구원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오실 메시아가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얼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 전체는 66권이죠.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드러내 보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반부의 39장까지는 심판과 공의를 이야기하고, 또 40장부터 46장까지 후반부는 위로와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겪는 그러한 심판, 그러나 그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보면 임마누엘이라든지, 또 평가의 왕이라든지, 또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말년부터 므낫세 초반까지 활동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경고해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런 이야기 다 좋죠. 다 필요한 이야기고 또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지금 저들이 행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보면, 야, 잘 될 거야, 괜찮아, 좀만 있으면 돼, 이런 이야기보다
현재 상태를 진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저들에게 위로가, 축복이 먼저 앞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 행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사야서의 마음은 참 편했을까요? 자신의 동족이고 또 앞서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이사야는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20절 말미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감정이 상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래서 1장 1절 말미에 중요한 단어를 쓰죠.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이사야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죄로부터 또 모든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 그 이야기를 오늘 2절 이하에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자식으로 양육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하나님은 자신과 유다의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3절 말미에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시고 또 자녀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서 호적에서 파버린다 해도 피가, 아버지와 아들의 피가 나뉘어집니까? 안 나눠져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 속을 새기고 뭐 했다 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적인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신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를 해도 자식들이 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전적인 보호, 양육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 유다의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자녀인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에서 거역하다라는 말은 본래 도망치다, 달아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망치다, 달아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격한 행태를 이야기해요. 외적인 행위나 내적인 의지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등을 돌리다. 얼마나 악한지. 어떤 외적인 이런 행태, 행위, 그리고 내적인 의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이것이 거역하다예요. 한 번, 두 번 말 안 듣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지 고집 피워가지고 부모 속삭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역하다고 하는 것은 아예,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 아래서 지내왔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이 그래요. 누가 손을 놓습니까? 우리가 손을 놓는 거예요. 어쨌네 아무리 핑계대도 내 믿음, 내 신앙, 내 삶의 행태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행태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네. 안다, 깨닫다 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인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동사죠. 지금까지 저들이 어떻게 경험해 왔습니까? 하나님을. 출애굽 때부터서만 보더라도 저들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해서 안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어떻게 듭니까? 짐승의 비유를 해요. 소, 나귀. 자신의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자신들을 양육했는지 소나 나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유다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들이 완악하고 완고한지. 여호와를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또 4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멸하고 업신여겨요. 그 이야기들 요즘 요즘도 아니지 좀 이제 됐긴 했지만 덕구라고 하잖아요. 덕구. 뭔가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온전히 팬이 돼가지고 막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지나치면 굉장히 좀 무섭다고 해요. 연예인이나 그런 당사자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탈덕하는 사람이에요. 그 덕질을 하던 사람이 그 모임에서 빠져나가면은 더 무섭고 더 괴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던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벗어나서 탈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행태를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다. 업신여겼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배교를 자행했다. 배교를 자행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태입니까? 그런데 이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저들의 행태 속에 한 가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10절 이하의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전반부에 하나님 앞에 보이러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만 얼굴 도장만 찍으러 몸도 마음도 어떠한 삶의 태도도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으면서도 그냥 얼굴 도장.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죠. 11절. 그렇지만 저들은 내 마당 즉 성전 주변만을 맴돌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나와 있다고 하면서도 딴 생각해요. 다른 짓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이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다. 그러면서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헛된 제물을 드렸다. 라고 이야기.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네.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그 가증한 행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14절을 보면 무거운 짐이다. 너무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 피곤해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니 저들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들이 삶의 태도를 이렇게 보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봤던 시편 15편의 말씀과 매우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이거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은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거역해 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의 말씀에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이거 다투다, 싸우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죄를 회개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할 때에 주홍같이 붉어도 진홍같이 붉어도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변론하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 또 성경 전체의 개론, 서론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사야의 이름의 뜻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태도로 증명된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 번째,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누리자. 즐겨 순종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녀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